싶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요. 그 못 들어가는 그 모세의 그 애타는 심정,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땅에 이제는 눈에 바라보이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주는 그 마지막 그 상황이 이 율법책을 써서, 즉 이 토라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내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데 내가 없은 뒤에야 어찌하랴 하면서 목하 자기 후손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책을 써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는 이 명령에 말씀한 대로 잘 청종해서 너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 네가 보낸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지 말고 너는 청종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을 누려라 하는 그 유언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66권을 다 갈 때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지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1차적인 독자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부탁하는 내용이죠. 즉 여러분 예컨대 제가 한 10년쯤 20년쯤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어놨다가 타임캡슐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읽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이러고 만약에 글을 썼다면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해안가에서 혼자 동해안에 가서 쫙 파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 파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이번에 쓰나미가 온 그 일본에서 이 파도가 밀려오고 있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면 지금을 어쩌면 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 속에서 이것을 썼을지 모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쓴 저자가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라는 것을 몇 군데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31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 절을 더 보십시다. 9절을 갑니다. 3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토라 하면 그냥 가르침 또는 법규, 계명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오경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역사를 살아나가면서 이 율법, 토라면 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오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는 율법 하면은 다 오경을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책에서 이 율법을, 토라를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모세라면 최초의 독자가 바로 모세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는 뚜껑을 한번 열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토라, 율법이라는 말을 뭐라고 헬라어로 바꿔놓고 있냐면 노모스라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4절 141쪽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누구의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때 율법이다 말할 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에는 율법이다, 즉 노모스다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로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냐면 오경으로, 토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BC 400년경 440년경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데, 이때 이미 이 사람들 속에는 율법하면은 오경으로 이제는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해 놓은 이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시점이 BC 1446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뒤 시점이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주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하나님에게 불려 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몇 년이냐면 BC 1406년입니다. 그렇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BC 1406년 이 즈음 어간에 이것을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썼냐? 이 율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다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뭔지 3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하게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1차적인 독자는 지금에 있는 독자, 지금 이 모세가 죽을 때 살았던 그 독자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할지를 배우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연속선상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 재앙의 길로 가지 않고 은총의 길, 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길을 떠나 재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쓰고 있는 이 독자들은 최초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모세가 이렇게도 간곡하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제가 한 2, 3년만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도요, 우리말 할 때 혀가 꼬부라져요. 혀가 꼬부라져서,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가 만나면 오해해요. 아, 저게 막 웃긴다 저게. 그러니까 뭐 미국 좀 갔다 왔다고 혀가 꼬부라져서 말하 이렇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서울을 갔다 오면,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언제 올라온 줄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내가 갈 대학을 미리 가서 보고 오면 심기일전에서 공부를 더 잘하려 그러고 어디를 갔냐? 서울대 연고대를 딱 갔어요.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기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때 딱 느낌이, 태어나 처음 온 거죠. 기차 타고 딱 왔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야, 서울에는 진짜 차도 많다, 사람도 많다. 거기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리고는 서울대 연고대를 한번 쫙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서울에 한 달이나 친척집에 갔다 온 누가 오면은, 어머 그랬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그랬냐? 안 그런단 게?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사투리니까. 그런데 딱 서울 갔다 온 애는 말씨가 딱 달라져요. 어머 그랬니?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거를 듣는 우리는 어때요? 그 서울 며칠 갔다 왔다고 너 티내냐? 여러분, 불과 열흘이나 한 달 정도만 서울에 갔다 와도 이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에 갈등이 왜 생기냐면요, 1970년에 미국을 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 70년에서 딱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가면 옛날 새마을 운동 하던 때, 막 못 먹고 못 살던 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릿고개.
1990년에 간 사람은 80년 88 올림픽을 경험하고 간 사람은 얘기가 항상 88 올림픽 얘기해요. 월드컵을 보고 간 사람은 월드컵 얘기. 그런데 5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지금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애굽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쓰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자, 이게 지금 당시의 지도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죠. 요게 삼각주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고향, 원래 고향.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란 지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지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부분. 또 다른 지도를 하나 영어로 되어 있어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보이죠.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바벨로니아가 있고 여기에 수메르, 아카드. 그래서 이쪽이 이집트. 당대의 가장 초고대 발달된 문명. 이 문명이 어디냐면 이 애굽, 이집트 문명과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의 대단한 강대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좌를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지만 강좌를 안 들으신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 제사드리게 하라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내보내지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압도돼서 장자의 죽음을 맞고 난 뒤에 보내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얻었고, 그리고 난 뒤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바위를 깨서 물을 먹여주시는 은총,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총, 이런 은총들을 다 누리고 아말렉에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불뱀으로 물렸을 때도 또 낫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이 모압 평지 앞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보면, 자, 모압 평지 앞에 있는 돌아온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바로가 안 내보냈냐면, 당대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에브리라는 히브리 말에서 출발한, 즉 수재민, 먹고 살 게 없어서 강 건너온 존재들. 그러니까 아주 질이 멸렬하고 지질이 궁상이고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족속. 그런데 이 족속들이 당대의 고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초강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신의 아들에게 가서, 야, 있잖아, 우리 신이 너 우리 내보내래. 그래서 우리 신한테 가서 제사 드리도록 하래.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지금 지나온 뒤에 이 설명을 듣고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바로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바로가 지금 그 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는 신이란 말이죠. 그 당대 신의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수메르는 신이 세운 도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엔키라고 하는, 그 당시 신화에 보면 엔키라고 하는 신이, 세 번째 신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신들의 동역을 받아서 세운 도시가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도시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당시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인 바로가. 이런 속에서 몇 년을 쪄들어 살았냐면 430년을 쳐져 산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밥을 먹고 삽니다. 고기를 먹어요. 누가 준다고 생각할까요? 바로가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하도록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신 앞에 항상 제사드리거든요. 제사드려요. 이런 속에 430년 동안 젖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마르두기,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신이 아니고 마르두기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 바로 또는 태양신 라신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회복해 가려고 한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오경 중에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BC 1406년경에 있는 이 사건은 실은 출발이 언제냐면 BC 2091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나서 75살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한번 가보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자, 우리 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8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서 요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이로부터 약 685년 전에 430년보다 훨씬 긴 685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6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지금 이 모세를 부를 때가 몇 살 때예요? BC 1446년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68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속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 훨씬 전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택하였다. 이제는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왜 너희들로 애굽에 있게 했느냐? 너희들을 창대케 하려고 있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 사상, 전통, 문화, 종교, 철학이다 애국적인 걸로 완전히 물이 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이.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 율법책을 쓸 때 뭐라고 하나님은 다시 그걸 리마인드,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시냐면 레위기 26장 45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자, 26장 45절입니다. 189쪽. 자,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맨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구절을 지금 제가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씩은 다 보려고 하냐면 민수기에서도 15장 41절에서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신명기 29장 13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경에 지금 저는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이렇게 읽었지만 이 성경에 지금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고 택했는지를 보면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하면 1장부터 11장 무슨 역사? 원역사. 12장부터 50장 무슨 역사?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 너무 이제 익숙하게 알죠. 자,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거기에다가 왜 이걸 기록했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뒤에 모든 뒤에 있는 성경 66권의 기가 막힌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지금 이 모세는 왜 이 말을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고 오경을 쓰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대 초강대 문명을 갖고 있었던 애굽과 이집트에서는 누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보느냐 하면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에 보면 훨씬 오래전에 그들의 신이 이 땅을 창조하였고 창살하였고 아담을 지었고 홍수 사건이 있었다, 선악과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신화적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기록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아까 이 모세가 이 글을 쓰게 된 시점이 1406년경일 거라고 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저 수메르 문명에 관한 토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토판이 몇 년경 토판이냐면 BC 약 3500년경 토판이에요. 토판이라는 말은 당대의 진흙을 구워서 거기다가 상형문자 같은 걸로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토판으로 되어 있는 책에 보면 성경은 BC 1406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무려 약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를 세운 그 신들이 안느 신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 이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젖어 사는 이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있을 때는 그 속에서는 우린 고기도 먹었어. 그 속에는 우린 생선도 먹었어.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거기서 차라리 살았으면 더 좋았을 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미 430년 동안 머릿속에 잔뜩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종교, 철학, 관념 속에는 바로 애굽의,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신화적 사고가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낭만주의입니다. 인본적이에요. 항상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가령 선악과 사건이 똑같이 거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7 현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현인이 아다파라고 하는 현인이랍니다. 여러분, 아다파, 아담 비슷하죠? 이 아다파라는 현인이 어느 날 하늘로 소환을 돼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소환을 돼서 올라갔는데 빵과 생명수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오기 전에 내가 믿는 신이 어디 가서 이런 거 죽어들랑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이런 추방당하는 이야기로 이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항상 인간이 승리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이쪽은 항상 죄로 인해서 더 점점 더 죄의 가속성이 붙어가고 더 망가져가는 모습으로 나와요. 또 이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어느 날 사람을 창조하는 카모니가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시끄러워, 짜증이 나. 그래서 이것들을 홍수로 막 비를 엄청나게 와게 해가지고 이것들 좀 숫자를 좀 걸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를 왕창 내리겠는데 그만, 엄청 비가 내리긴 했는데 이걸 조절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서 누구 하나가 이게 삐걱삐걱 삐져나오는데 그게 한 사람이 나왔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노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얼마나 죄성이 심해져 가는지의 단편적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 덮어버리죠. 자, 노아 때 홍수로 온 지면을 덮었더라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어서 그 위에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온 땅을 뭐가 지금 어둠과 물이 덮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 심해졌는지 하나님이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싹 쓸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분명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정 다릅니다.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길가메스 서사시나 아트라시스 같은 서사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음식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또 뒤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애굽이나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우리는 최고의 문명 국가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최강대 문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인간이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는 창세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그분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신화에 의한 그 마르독 신이나 아니면 안느 신이나 이런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5회 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예호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호바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나오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이름을 돌려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화적 개념,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 갖고 있었던 그 신들이 창조했고 그 신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그들의 생각을 정반대로 바꿔주고 반박하는 말로 시작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문명에 의해서 찢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록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들이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 그게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린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를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지금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범죄한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은 끊임없이 못된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가속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신과 하나님의 경계를 망가뜨려 버릴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시 쓸어요. 그리고는 창조 이전 상태로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그 일을 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문화명령인데 노아 시대에 홍수로 쓸고 난 뒤에 다시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똑같은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난 뒤에도 이 인류는
끊임없이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죄를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 꼭대기에 닿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쟤들이 뭐 하는지를 내려보려고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죠. 내려오시죠. 그리고는 그 꼭대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신에게, 바로 그 수메르의 그 신에게,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신전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타락해버린 그들에게 창세기 12장, 우리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의 복을.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저처럼 이렇게 창세기 3장 14절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검지하고 엄지로 잡고 왔다 갔다 해보면, 자, 창세기 3장 14절을 가보면요. 자,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수순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5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두 번째 하와에 대한 저주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세 번째는 아담에 대한 저주입니다. 아담에 대한 저주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네 번째는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피조색에 대한 저주예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결국은 죽게 되는, 죽음을 통해서 가는, 또 노동을 해야지 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3장부터 11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의 죄가,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불화하기 시작하고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엔 동생을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위질서가 무질서해지는데 나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없이는 인류는 이제는 멸절하고 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히브리 민족 너희들이 시작되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때 그냥 뒀으면 너희들은 다시
노아 때 온 지면을 물로 덮어버리는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상황처럼 해야 될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악의 근원지인 갈대아 우리에서 떠다가 옮겨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안에.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동사가 하나로, 이 동사 하나가 이끌어가요. 동사 하나가 뭐냐면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로 회복케 하는 저 마르둑신, 저 길가메시 안느신, 태양신, 얘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이제부터는 알게 할 거다. 너희로 알게 해서 이제부터는 온 만방이,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다.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을 때는 다시금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과 멸망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수정해 가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12장부터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를 갈 때까지 이 1장부터 11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애굽의 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말한 그대로 그냥 엘로힘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거다, 헛방이다, 무가치한 거다, 텅 빈 건다, 절대로 마르둑이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진짜 창조한 신, 너희들을 진짜 생명으로 인도할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이라고는 말을 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엘로힘, 이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신은 그 엘로힘이 엘로힘이 아니라 내가 엘로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바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진짜 엘로힘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러낸 바로 그 불러낸 언약의 하나님이다. 마침내 그걸 이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적 경륜의 섭리자다. 문제는 앞에 3500년경에 써놓은 이것이 잘못된 그 나라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놓은 신화적 사실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의 모든 성경을 보게 하는 주석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사상적 그들의 오염된 이것을 반박하고 바로잡아주는 주석서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징검다리로 두면서 뒤에 계속되는 오경으로 넘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컨대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 없이는 인류는 이제 절망적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들로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이제는 여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자신들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문명화된 사람들의 관념과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비판이고 바로잡는 교정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의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가 구해질 수 없다, 인간 사유가 존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운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창조 사건을 빼고 나면, 창세기 1, 2장을 빼고 나면 3장부터 11장까지의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중심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입니다. 3장부터 우리 이제 그때 갈 때 제가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3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의 구조의 중점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즉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종말적 심판은 심판과 함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손등과 손안과 똑같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믿는 그들에게는 구속의 은총이다. 이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노아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다시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택했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느보산 앞에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불러냈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430년 동안 그냥 젖어버린, 물들어버린 그런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맺어졌을 때 오늘 오후에 볼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불과 7단어밖에 안 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머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열려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적용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한 17년 정도를 이제 살아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건 80년을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읽었던 책, 내가 공부했던 철학,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오경을 쓰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헤아릴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사상이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가버렸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처럼 10몇 년이나 80년 정도를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430년 조상의 조상을 거쳐서 43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이고 그들의 문명은 항상 우러러봤고 저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저 바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도 힘들으셨을지. 그렇다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분 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신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신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문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과 내게도 어쩌면 지금 모세가 자기 후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의 사상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